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예레미야 42장 15절에서 22절 말씀.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한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때로는 그 선택들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의 남은 자들도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위협 앞에서 그들은 애굽으로 도망가려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성경의 아브라함을 떠올리게 합니다. 기근이 심할 때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은 결국 아브라함에게 큰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도 비슷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들은 안전과 풍요를 약속하는 듯한 애굽으로 가려 했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그곳에 가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삶인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20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유다의 남은 자들이 했던 이 말은 언뜻 보기에는 매우 경건한 태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들의 진실성을 의심하며 너희가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들은 이미 애굽으로 갈 결심을 하고 있었고 단지 하나님의 승인을 구하는 척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하난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도 때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실제로는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기도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구하고 그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순종을 말하면서 마음으로는 불순종을 계획한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기만일 뿐 아니며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할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이어서 예레미야는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전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불순종하고 애굽으로 가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뒤따를지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때로는 어렵고 위험해 보일 수 있습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바벨론의 위협 속에서 유다에 남는 것은 매우 위험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순종할 때 보호하시고 복 주실 것을 이미 약속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반면에 불순종의 결과는 심각합니다. 그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한 애굽에서 오히려 더 큰 재앙을 만날 것이라고 예레미야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이러한 경고는 오늘 우리의 지혜와 계획이 하나님의 뜻보다 결코 더 낫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당장은 어렵고 위험해 보일지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을 향해 그리고 다른 제자들을 향해 베드로는 호언장담한 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베드로의 호언장담은 표면적으로는 그가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감정에 따라 했던 말일 뿐, 그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붙잡히는 그 순간이나 재판을 받으시는 현장에서 주님을 버리고 도망하거나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인간의 호언장담, 인간의 의지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말이나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 나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인지를 항상 돌아보아야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계획을 관철시키려 하지 않는지 살펴보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순종을 결단해야만 합니다. 말만이 아닌 우리의 의지를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담대히 결단합시다. 때로는 그 길이 어렵고 위험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의 길을 걸어갑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자 가장 좋은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나와 우리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꿈을 꾸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께 더 가까이 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열매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